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걸어가는 것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귀한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겠냐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며 아버지의 뜻을 세운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는 한가운데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면제를 통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아버지 애모든지 상황을 만든 이 시국에 아버지는 아름답게 귀하게 정결하게 아버지는 순결한 식물처럼 쓰임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삼삼을 공복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은 다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받기 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찬양 충만하기 전에는, 기도 충만하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룩한 일들이 펼쳐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회개하여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아버지 그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하기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때문에 사명감에 아버지 한 기쁨으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입니다. 아버지는 기쁨으로 주일을 지킬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의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마땅히 이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답을 쌓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마음, 신뢰의 마음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신뢰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쌓는 것이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서 쌓는 기초임을 알게 해주시고, 반석 위에서 짓는 주초임을 알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시간 되게 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로마서 4장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부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요 19절 22절의 말씀 보면서 의심치 않고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2절 사이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 귀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다 귀한데 오늘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그거일 뿐이에요. 그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든다고 하듯이 이 시대는 너나 없이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도 무슨 일에 대해 아는 것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은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또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은 꼬리를 만진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만진 사람, 꼬리 만진 사람, 귀 만진 사람, 등 만진 사람 다 따로 모이는데 정작 코끼리를 본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코끼리를 본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본 사람은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고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본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코끼리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게 말해. 우리가 경험한 코끼리는 이래. 우리가 경험한 코끼리는 이래. 이렇게 말하는데 코끼리를 실제로 본 사람은 코끼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거 다 뭐야 코끼리야 뭐야 코끼리라도 차이가 아닌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 차이가 아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아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한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안 목사라는 사람은 여러분의 목회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저를 귀하게 여기고 값지 여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는 안 목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안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세상은 내가 아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경험한 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경험한 것을 남에게 자꾸 전하는 거예요 지금. 남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믿는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사람을 전할 때 이것이 불신이 되고 어려워지면 이 사람은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내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냐?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경험했어요. 아,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를 전하는 겁니다.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람을 전하는 겁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인가?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 막 전도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저 만난 복 참 많습니다. 저를 만난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를 만나서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사람 나로 인하여 복을 받고 어떤 사람 나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유대인이 만난 여호와는 유대인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 알고 보니까 뭡니까?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진짜 받아야 될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건져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건져내야 된다고요. 그럼 누굴 통해서 건져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하던 이방인의 수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시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우리 많이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찬양도 끝나고 영광의 박수, 또 우리 오늘도 찬양 집회가 있지만은 계획되고 있지만은 연습할 때도 끝나고 나니까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우리 찬양 집회 끝나고 나면 이제 강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영광의 박수인데요. 그럼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이거예요. 찬양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라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찬양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그래요, 맞아요. 근데 성경은 찬양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를 다 묶으면서 한 가지로 말해요. 자,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먼저 제발 좀 알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알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결국 뭡니까? 믿음의 견고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지금 믿음의 견고히 서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건 너희 행위에서 난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니까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들 자랑치 못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박수 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박수 치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박수 치면 영광을 받지요. 그리고 영광의 박수하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히 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영광 돌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찬양 못하는 사람은 찬양 못하면 영광 못 돌리게 해요. 찬양 시간에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영광 못 돌리게 해요. 기도 시간에 안 하면 영광 못 돌리게 해요. 기도 시간에 참여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를 보고 주신 겁니다.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참여했는데 입은 안 열어요. 찬양하는 게 참여했는데 입은 안 열어요. 예배 시간에 참여했는데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꾸 이 사람들이 얘기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거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알거든요. 찬양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기거든요. 찬양하면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노래를 좋아하는, 가물을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무슨 때가 되면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찬양이 불려 퍼지면 다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을 춤을 추고 몸이 움직이면 뭐 어떠고 시비가 걸리니까 그건 잘 안 하고 내 영혼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이 알아요? 근데 내 영이 주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을 저 사람이 안 되니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면 큰일 나겠거든요. 찬양했다면 큰일 나겠거든요. 기도했다면 큰일 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야 하지 마, 거기 나가지 마, 가지 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야 성경하고 똑같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지금 시대는.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밤쯤 되면 기도하며 찬미했습니다. 기도하며 찬미했습니다. 거기 옆에 사람이 동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거기 죄수들이 있어 동참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동참 안 해도 듣더라.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로구나. 우리는 교회 안 나와서 꼭 좀 나와서 해야지.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안 나와도 상관없고요. 듣더라. 우리 그 말씀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지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면 듣더라. 그들이 듣더라. 부른 사람은 바울과 신라예요. 기도한 사람은. 그런데
그들이 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건 그들이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시다가 주야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옥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산을 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찬양을 기쁨으로 부르지, 찬양하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평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보세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옥에서. 그럼 옥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계속 위에 갇혀있는 옥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뭐인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성도들이 베드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는 여기서 했는데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여기 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자, 보세요. 19절.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대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알아요. 지금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경험이에요. 지금 자기 경험. 근데 사라의 대에 죽은 것 같은 말은 간접 경험입니다. 부부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걸 보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간접 경험으로 아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 귀 먹고 눈 멀지 않았는데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했는데 그거는 안 돼. 안 돼. 그게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근데 간접 경험도 많아요. 편지 써서 보내고 전화해서 하고 이메일하고 서로 주고받아서 그래? 그거 좀 못됐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도 알고 자기 부인의 태에 죽은 것도 알아요.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알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 네 씨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어요. 지금 안 돼. 자기 부인도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른 방법 쓴 것이 사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럼 교회도 보세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다른 방법은 누가 쓰겠습니까? 목사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쓰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자꾸 말해도 그거라고 밀어붙이니까 저때까지 그렇게 갔어야 다. 물론 안 가는 교회도 있죠. 안 가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도 같이 갔어요. 끔짝끔짝 갔더니 결국 평생의 원수가 돼서 보면 평생의 원수 이스마엘과 이삭 평생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났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지켜 들어가면 거기 이혼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혼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놓은 거 안 지키잖아. 근데 너 당신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들었는지 이 연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면 성경이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하가를 주고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들이에요. 왜 허락하신 사건이냐면 세상은 이렇게 둘이 존재한다. 육신의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다. 약속의 자녀가 있다.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세상은 그렇구나. 내가 직접 낳은 자식도 있고 내가 내 몸으로 낳지 않은 자식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은 내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내가 직접 낳지 않은 건 육신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오면 다 우리의 식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낳습니까? 안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은 내가 낳습니까? 왜 나한테 고생시키십니까?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믿었느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은 걸 알았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암 걸린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의사의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의사의 입. 의사가 죄송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 가족은 절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절망 상태에서도 의사가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환자들은 그래도 새끼줄에다가 붙잡은 거예요. 새끼줄, 동아줄에 붙잡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죽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안 돼요, 안 돼요. 수도 없이 지금도 어떤 때가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돼요, 돼요 하는 사람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돼요 하는 사람과 안 돼요 하는 사람 만나면 맨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맨날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갈등이 나쁜 거 아닙니다. 갈등이 벌어지는데요. 갈등은 오래도 결단, 쌈 바로 해야 되는 결단. 그러니까 갈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는데 다 좌우 한쪽 치우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나도 이제 무조건 다 된다고 말해야 되겠구나, 무조건 된다고 말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된다고 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아 그래 합시다. 근데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아이 또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또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성으로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몸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봤자 안 돼. 의사가 당신 안 됩니다, 당신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선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사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과정을 걸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의사한테 갔더니 이상하네, 당신은 안 되는 사람인데 안 잡히네요, 손에 안 잡히네, 엑스레이 찍어보라고 찍었더니 그게 다 없어졌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면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지, 사람이 하는, 사람 일에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사람들한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 한마디가 나를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해요. 그러면 지금 예배당에서 해야 되는 말들은 무슨 말이냐? 사람을 일으키는 말을 자꾸 해야 돼. 일으키는 말을 자꾸 해야 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어저께 밤에도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 교회가 지금 비상사태를 만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교회가 다 비상사태를 만나고 있는데, 이 비상사태 때는 비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도 비상한 찬양을 해야 되고요. 예배라도 해도 거루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막 고독지에 불 나가서도 다 들고 뛰고 난리야. 뭐라도 그냥 갖고 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호흡이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애쓰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 안타까움을 믿어서 당신이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찬양하면 그 지금 갇혀있는 오구나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는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덤이, 우리가 사는 데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말을 들으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내가 왜 무덤에 세상이라고 큰 무덤이, 지금 세상이라고 큰 무덤입니다. 근데 그 무덤을 에스겔 30장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덤 삼아서 70년 묻어놨고요. 그 다음에 와서는 옥문을 무덤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너희 무덤에 나와라, 3일 만에 무덤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나는데 이건 놀랄만한 사건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야, 이거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또 기돈의 300명의 용사가 다 이겼어요. 그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거기 더 큰 표적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일 표적이 그거밖에 없다 했을까? 그거는 부활의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말한다고는 무덤을 열고 나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덤에 사건 나온 사건이니까 부활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도 부활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부활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갔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야, 성경이라고 하는 기가 막히구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네.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볼 수가 읽기는 읽지요. 근데 성경이 눈이 열어 보여지는 순간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집회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찬양 집회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해서 내 주변에 많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하지 말을까? 안 될까? 다음으로 연기할까? 안 볼 시간도 그렇고 연기할까? 갈등이 많았어요. 저도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아니야. 이번 집회에서 한 사람은 은혜 받으면 돼. 한 사람은 은혜 받고 돌아서면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거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역을 잘하시다. 거라사 지방 한 40분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갔다고 해요. 왜 따라갔지? 왜 갈지 몰랐어, 제자들은요. 근데 예수님 한 사람 계시고 한 사람 건지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보면서요, 예배라고 하는 건 다 이게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건 아멘입니다. 근데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다 은혜 받으려고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다 은혜 받으면 아멘이지만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돼요. 아브라함 하나가 은혜를 받았더니 결국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가 은혜를 받았더니 그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느냐? 다 믿음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반대하고 호불호는 다 있어요. 사람들은 호불호는 다 있습니다. 호불호를 갖고 다니지 말고요, 내가 지금 호 쪽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북쪽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마음 먹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기쁜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에게는 안 하고 저 사람에게는 하고, 이게 뭘 기쁜 겁니까? 이거는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거예요. 상 나쁜 겁니다. 예수님이 요 사람한테 잘하고 안 하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기득권자들에게만 가르쳤어요. 기득권자들에게 가르쳤지, 가능하다 잡혀온 여인, 뭐하다 잡혀온 여인, 뭐하다 다 받아. 누구든 다 오라 그랬습니다. 나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는 건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구나. 자기에게 이미 죽었고 자기 부인에게 이미 죽었고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무슨 믿는 구석이 있나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유 저 사람 목사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 그런 말 목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자 목사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 믿는 구석 무슨 목사님 믿어봤자 뭐합니까? 목사님 사표 쓰느라고 고만이 꽝이에요. 목사님 무슨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내가 전도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짐승들, 개도요, 주인 옆에 있으면 용감해집니다. 주인 옆에 있으면 용감해져요. 조그만 강아지도요, 큰 개한테 꽉 짚고 덤벼요. 주인이 지켜줄 줄 알고. 근데 사람이 개 지켜주는 게 요만한 강아지 큰 개가 부르면 꼼짝도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구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 저 보이는 일에 좀 열심히 좀 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보이는 일에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보는 일에 열심히 했다고
하려고 한다면, 듣는 일에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보고 듣는 일에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는 일에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 믿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러면 아멘하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기도 뭐 내가 그랬더니 기도 조금 전에 무슨 기도 또 하냐고. 기도 조금 전에 했는데 뭘 또 하냐고. 나 통성기도한테 가면 내가 맨날 그러는 사람이 내가요. 조금 전에 했는데 무슨 기도 또 해. 진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내가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오직 기도 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가 주말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죽었다 깨는 못 움직여요.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도,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나는 국대기는 내 죄를 사하신 거고 죄 가리시고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하면 성경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짧게 기도하다니 내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박수 쳐주는 거 아닙니까? 난 그런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무슨 교회, 여태까지 잘못했다 뭐 그거 따지지 말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인 그 성경 아비의 심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사람들 말하는 게 다 안 된대. 근데 아브라함만 된다고 따라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분다고 뭐. 아니,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그 말씀 믿는 거야.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야. 그 믿음은 많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믿는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내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얘기들이, 보는 얘기들이 나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 갈등을 하십시오. 갈등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갈등을 하세요. 갈등을 하는데 내가 지금 갈등을 하면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 사건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성경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최종 판단은 성경이 하는 겁니다. 최종 판단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또한 그 말씀이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귀한 은혜를 더입어 싸우니 한 달 동안도 이런 의로 여기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 2시에 기대 찬양 집회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펼쳐져가는 일에 쓰임받는 태면장로회와 그들 모였던 온 식구들도 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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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심이 생겨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의심이 생겨져도 아버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갈등이 생겨져도 아버지 고민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버지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아버지 이건 자기의 직접 경험입니다. 아버지 사라의 몸에 되게 죽은 것 같은 말은 간접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을 직접 경험, 간접 경험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버지 어쩌면 교회가 그런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런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믿음에 더 담대히 서서 아버지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손뼉 친다고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찬양한다고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다 아버지 믿음에서 믿음에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찬양한다고는 믿음에 견고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기도한다고는 믿음에 견고히 섰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예배에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에 견고히 섰다는 그런 고백이 오니 주여 시간을 저희들 믿음에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저를 세우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